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 고백을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에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는 때 너의 출입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아무리 의사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아무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돼요. 그럴 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탈선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BC 1075년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나라가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개인적인 위기가 오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가고 아스타롯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이 죽으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벅개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 손길이 떠나버리니까 벅개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딱 진단을 할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죠. 그런데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온 놈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게 되죠. 자, 기도하면은 마귀 떼들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자,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이때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은 아주 한 번에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 그리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힘들었는데 아니 또 공격을 온다니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가 큰 위기가 당하면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큽니까? 기도가 더 큽니까? 여기에서 문제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위기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공포가 엄습할 때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한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군대죠. 이 승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요. 가정의 전쟁이 일어나요. 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녹이 슬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위기가 어려움이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저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너희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잠자면 안 된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안전한 거지. 인간의 잠깨를 부려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핑계도 많지 않습니까? 왜 못하느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해도 별일 없어요.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신세 타령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한다고 그래요. 아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가 뭔지 몰라서 무지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특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보게 돼요. 가테말라 알로몬가라고 하는 도시에 한 2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마시목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맨날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감옥이 2개 있다가 3개가 있어야 되고 4개 감옥이 늘어나고 말이죠. 아이들을 공부를 안 시켜요. 그냥 술만 퍼마시고 말이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런 도시인데, 그 동네 한 청년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해서 어디 가서 목회를 할까 하다가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죠. 이 깡패들이 돌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말이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이제 거의 죽어서 이제 나가는데 잠깐 멈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딱 기도를 했더니 죽어가던 처녀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깡패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깡패들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여러 사람 목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감옥이 1, 2개, 3개, 4개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감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공서로 결혼 예식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2배, 3배 열매를 맺고 말이죠.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곳에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로 바뀌어지면서 90%가 다 예수 믿는 곳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36개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고 3개만 남았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을 이기고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부르짖으니까 뭐가 왔어요? 응답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다 다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칼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고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번제물, 희생 제물이 다 태워서 드려지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부터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하면은 예배 드려요 한번 해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나면 뭘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뭘 해야 돼요? 죽을 병이 걸리면 뭘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영국이 될 때에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 우리가 며칠 날은 전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는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민족, 개인,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전 세계적인 역사를 저렇게 쭉 보세요. 한번 복음이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정치,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더 잘 살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다 몰아내고 남한에 와서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남한이 지금 그래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눈이 아직 가려져서 귀가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둔한 길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못할 길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담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제가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물과 제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을 하세요.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들여도 전쟁을 해도 사람들이 죽고 실패해요. 그런데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레를 내려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혼비백산에서 전부 다 도망을 치게 되고 쫓아가서 다 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하는 시간에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서 싸워주시고 내 죽을 병에서 싸워주시면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싸워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서 연약한 여자들, 자녀들을 죽이고 괴롭히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문제를 왜 주시냐면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 하나하나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아내들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80세 된 모세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엉뚱한 짓 하지만 혼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이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장난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전투에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시 승리를 회복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러시아가 낳은 문호 솔제니친이 어릴 때에 그가 1920년대에 그 어릴 때에 러시아를 보니까 말이죠. 6천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그가 1983년 템플던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 줬어요. 왜 러시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이 찾아와요. 죄악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건질 자가 없다. 북한을 찢어놓으면 누가 건져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저주와 온갖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